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21장 15절에서 끝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이 저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의 그 장면을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어떤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빛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다 이렇게 모아주시고 같이 말씀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갑니다. 15절 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지금 지난주에 살피셨던 생선 한 마리, 떡 한 덩어리로 제자들의 배를 다 채우신 후에 이제 카메라의 앵글은 거기에 있던 7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딱 맞춰집니다. 뒤에 살짝 나오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살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를 질문을 하시느냐?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예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언제까지든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주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단체적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알겠냐?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안 계시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이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패의 절벽 바로 앞에 가 있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되느냐예요. 베드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방식으로만 네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다시 얘기 좀 하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살아가는 삶이 나를 배반하거나 상황이 나를 옥죄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그에 대해서 내가 눈물로 반응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헤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이 질문이 비교급으로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를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이렇게 비교급으로 물었습니다. 하나 살필 것은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그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신앙은 경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 성도와 성도 간의 비교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단독 1대1의 상황에서 명령을 주시고 순종해라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를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을 쫓아가야 해결이 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그래서 이 헬라어 이것들, 후토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사물에 대하여도 쓰일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하여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들이에요. These people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은 NIV가 됐든 킹 제임스가 됐든
d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more than these.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왜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번역자들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왜 비교급으로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비교급으로 내가 쟤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인간적 자만심 속에서 자기 신앙을 확신하다가 넘어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 비교급으로 묻는 거예요. 너 생각 잘해봐라. 너는 항상 네 신앙이 옳다고 주장했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극구 부인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게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끌고 오시는 거예요. 너 자꾸 비교급으로 네 신앙 맞다고 했잖아. 어? 질문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순수했지만 충동적이고 직선적이에요. 감정이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어. 행동도 그래요. 예수 잡으러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맨 앞에 나가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대적했습니다. 맞죠? 행동한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얘기한 적 기억나지? 네가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다라는 인간적 자부심이 있었음을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잡으러 왔을 때 행동으로 막아 쓴 자가 넌 줄 안다. 너는 행동에 담대함도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베드로야, 너의 인간적인 우월감과 그 담대함이 너의 그 신앙을 지켰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못 지켰잖아요. 언제부터 못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일당백의 용기와 가슴속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진 베드로인데 예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 하고 아무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이제 홀로 쓴 자가 되니, 예수님 없는 상태가 되니 그 인간적 자부심과 담대함이 너를 구원하더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는 질문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신앙이 남보다 낫다고요? 그게 나를 지켜내요?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빠진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갑니다.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보십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성경이 읽혀지고 문맥이 이해가 되고 뭔가 머릿속에 두르는 게 있는 것 같다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집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짓지 않으면 허사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또 성을 지키는 상태가 여기 경성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말짱한 정신으로 성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요. 파수꾼을 세워놓고 이게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내 신앙을 지키리라 라는 깨어있음에 대한 노력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지켜진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너희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도 전부 허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진 실패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긴 다시 오실 거니까 여기다 간지를 뽑아 놓으시고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물을 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제자보다 뛰어난지 아닌지를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걸 바꿔 생각하면은 참 성경을 잘못 읽어도 180도 잘못 읽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질문 3번 나가요. 첫 번째 빼고 상대 비교로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처음만 상대 비교로 물어요? 그 마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적하고 싶어서. 또 하나, 아까 제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그 이 사람들이라는 게 원어적 의미는 그냥 이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것들. 그러면 저는 이 단어 이것들을 사람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봐야 됩니다. 또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 내리는 이 시점과 장소가 어딘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다 이 질문, 대화를 시작하신 거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해가지고 나머지 6 제자를 이 부하 내동케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보시고 큰일 났네 얘들. 복음 전파 사명 준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고기 잡으러 가 해가지고 조반 만들어 주시고 다 밥 먹여 주신 다음에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잘못 간 것을 지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 쏟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를 버리고 갔잖냐. 근데 그게 나보다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물으신 거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부르는 이름이 베드로야라고 안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라고 왜 안 불렀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사명을 부여할 때 새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렇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세상의 족보와 세상에 살 때 부르던 세상 이름이에요. 그럼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내 질문에 잘 대답해봐 라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사람이 3,000원 공간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고는 신앙도 없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하러 간 것을 굳이 비난할 수가 있느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행위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거나
옹호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간지 껴놓으시라고 했던 시편 127편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세요. 시편 127편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1절 읽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늦게 누우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원어는 약간 달라요. 불면증으로 늦게 잠자리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늦게 누우며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늦게까지 앉아 있으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일한다고.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늦게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요? 뒤에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러분, 여기도 이게 의역이 된 겁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먹을 음식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눕지를 못하고 앉아서 일하는 게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밥 먹고 사는데요? 자,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 말도 문맥이 참 깊게 상고를 안 하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도 실수하는 것을 잘 봅니다. 이런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불면증 없다.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 주시는 거니까 불면증 없어.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일하고 아주 늦은 때에야 잠자리에 들어가는 일이 왜 일어났다? 불면증 때문에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먹을 음식을 구하러 고생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게 허사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늦게까지 일하고 해봐야 허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서 편안하게 자게 되고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은 잘 때도 배불리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고생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게 허사예요. 헛수고예요. 그거 자체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잠을 충분히 자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에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고생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절과 2절이 연결되면 그런 겁니다. 집을 자기가 세우고자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자 뜬 눈으로 밤을 새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야. 먹을 음식을 구하려고 고생을 평생을 하지, 그것도 헛수고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아멘 하십니까?
베드로를 두고 지금 하는 교훈의 일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NIV와 킹 제임스 성경 전부 다가 이것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세상이 주는 각종 유혹들에 마음을 더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내가 해결해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뜻이다 그게? 잠자는 중에도 배불릴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 믿고 따라와. 15절 답변부입니다. 베드로의 답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답변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교급으로 물었어요.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혹은 내가 관심 쏟고 있는 세상 일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이렇게 비교급으로 물은 건데 베드로는 비교급으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여 그러하외다. 이것도 원래대로 번역하면 예 주님 딱 두 마디입니다. 예스 한 거예요. 예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 비교급 안 들어가 있죠. 내가 주를 더 사랑하시는 줄이라고 안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비교급을 안 썼다라는 것은 본인이 아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가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했던 인간적인 상대적인 자부심과 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그 담대함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걸 알아요. 더 이상 베드로는 비교급을 안 씁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또 하나, 자기 말로 대답을 안 합니다. 대신 뭐라고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누구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확실해요 라고 얘기해봐야 실패한 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그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는 비단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실패는 나를 좌절로 끌고 가는 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의 과정에 실패가 오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문이 열렸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변 나오죠.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첫 번째 확인되는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답변이 나온 이후 즉각적으로 조건 안 달고 너 앞으로는 제대로 해 이런 소리 안 하시고 즉각적으로 지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상대 비교 다 빼고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이 답변이 나갔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자를 회복시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왔느냐 확인하고 곧바로 지위를 회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위는 복음 전파의 지위가 아닙니다. 뭐 하라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는 목회예요. 목자. 어린 양을 기르고 풀을 뜯어다 먹이는 일이 목자가 목동이 하는 일이죠.
사람을 먹이는 활동을 목회라고 합니다. 그 임무를 맡은 자를 목자라고 하고 요즘 표현으로 목사,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도 나와요. 가장 관심을 쏟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입니다. 이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봐라. 옛날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과 오늘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베드로에게 양떼를 다 맡겼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의 수장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목회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 상태가 도래할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누가복음 가세요. 22장. 신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라는 개념이 뭔지를 좀 보고 갑니다. 31절, 32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자, 여기도 베드로라고 안 부르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말씀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밀을 까부른다라는 말이 뭐다 그랬죠? 추수하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섞여 있을 때 키라고 합니다. 키 위에다가 이 곡식, 추수한 곡식을 올려놓고 톡톡 쳐요. 공중에 날렸다 떨어뜨려요. 이게 키질한다 그래요. 그 예수님도 그랬죠. 세상 끝에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일이다. 이게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사탄이 영적 존재라 무식한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서 있지만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영적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베드로가 12사도라고요? 쟤네들 믿음 있는 줄 아세요? 시험해 볼까요? 한번 내놔보세요. 내가 퀴즈를 할게. 그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 신앙 없다. 그러니까 32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였노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지 않게끔 저를 보호하소서. 뒤에가 뭡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뒤에 말씀, 너는 어떻게 한 후에 회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돌이키라. 내가 좋아하던 세상 일로 돌아갔잖아. 돌아와야 돼.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왜? 걔네들도 흔들어 놨거든. 누가요? 베드로가 흔들어 놨잖아요. 나는 고기잡이 하나 가로나 했더니 나머지 6 제자가 휘리릭 쫓아갔잖아.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너 먼저 정신 차려야
너를 쫓아다니던 어린 양이 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을 줄 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뒤에는 그냥 내 양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것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보여줘서도 걔네들도 다 믿음이 일천한 애들이야. 넘어지기 쉬워. 근데 네가 리더인 네가 고기 잡으러 한다고 가가지고 6놈 끌고 갔잖냐. 걔네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먼저 돌이키고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되는 내 임무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고 여기서도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목회의 권한을 베드로에게만 줬다. 이 대화를 앞만 봐라.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돌봄 아래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황제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가보면 되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을까? 베드로 전서 갑니다. 5장. 신약 382페이지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위치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죠? 장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기 장로는 어른이라는 뜻이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장로라는 이 말과 감독이라는 이 말과 목회자라는 말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로들이 있는데 나도 장로를 감독하는 유일한 열쇠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목회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장권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에? 그러면 이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3절 4절 보세요. 맡기운 자들에게. 자, 여러분 이게 맡겼다라는 게 뭐죠? 여기 보십시오. 양들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직접 기르셔야 되는 양떼가 있는데 3차원 공간에서는 시대가 바뀌는 시간적 펼쳐짐 속에서는 예수님의 일을 해내야 하는 목회자들을 시기마다 장소마다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의 어른이에요. 목자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그것처럼 맡긴 것이 있어요. 뭘 맡겼어요? 양을 맡겼어요. 누구 양이에요? 베드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맡기운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 리더 하나를 세워서 얘네들 좀 맡아줘라 하면 맡은 자는 베드로예요. 맡기운 자는 양들이에요. 안 어렵죠? 맡기운 자들 즉 양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 말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지배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배. 그러니까 수장권을 주장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여러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또 이 지위는 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세웠냐? 3절 다시 보세요.
맞기 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이 되라? 양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너 먼저 돌이키고 나서 내가 잘못 인도했던 네 형제들 있잖아. 걔네들도 굳게 해야 돼. 본을 보이고 얘네들도 따라오게 해야 돼. 그래서 네가 리더로 쓰는 거야. 그 얘기죠. 4절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에, 자 여러분, 장소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위임받은 자일 뿐입니다. 누가 위임을 해준 자예요? 예수님께서 위임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목자들의 어르신, 목자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라는 뜻은 예수님 밑에 있겠다는 뜻이지 베드로 밑에 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를 해도 길을 가다가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갔어요. 응? 베드로의 수장권 없어요. 성경에.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즉각적이고 또 새로운 지위를 베드로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갔던 길을 돌이킨 후에 그 잘못된 길을 가든 너의 형제들도 다시 돌이키고 앞으로 네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 쏟지 말고 내 양 먹이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졌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질문할 때랑 이 질문이 약간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원문으로 얘기하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비교급으로 물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비교급이 사라집니다. 뭐라고 그냥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주님은 비교적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네가 쟤보다 날 더 사랑하니?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심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교급이 사라져요. 질문을 하실 때. 딱 뭐라고만 질문하십니까? 딱 뭐라고만 질문해요? 내가 나 사랑하니?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대에서 다 제외시키고 1대1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있어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이게 왜 더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주님과 나와의 대화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예수님이 요구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대답이 돼요. 맞죠? 엉뚱한 대답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 절대자 예수님께서 원하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고 대답해라.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한 적은 있으세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갑니다.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사랑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라고 답변할 때 이거 꼭 기억하고 답변해라.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답변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려면 내 어미, 아비,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답변 거짓이야.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게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 불합격. 그리고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은 그건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부모를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해도 안 돼요. 심지어 뭐를 더 사랑해도 안 돼요? 나 자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아니하면 안 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상태에서 쫓아오지 않으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실 때 상대 비교를 뺀 것은 인간적 시각에서 혹시 내가 쟤보다 제일 낫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언정 상대 비교를 빼고 1대1 대면 하에서 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내 마음 전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물으신 거다. 베드로는 이 두 번째 물음에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16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답변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첫 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다시 확정해 줍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여기 첫 번째 목회 사명을 부여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한 단어가 두 번째 사명을 확인해 줄 때는 양을 치라 라고 바뀌죠.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은 달라요. 목회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 치라라는 이 단어는 지키다,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먹이만 주는 게 아닙니다. 양떼를 지키는 개 이름이 있어요. 독일 쪽에서 나와요. 셰퍼드라고 하죠. 우리말로 세빠또. 셰퍼드 그게 지키다라는 개예요. 양무리 개예요. 그러면 이 셰퍼드 하라라는 이 뜻은 뭐냐면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중간중간에 성령이 계시한 게 있어요.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걸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제자를 길러냈던 에베소 지역을 통과할 때에 에베소까지 항구에서 가지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들 다 모아서 이 항구 도시로 내려오라 그래요. 다 모으라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중에 뽑아내서 감독자를 삼은 거 기억하지?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 내가 떠나면 밖에서 이리들이 들을 거야. 그 양떼를 해칠 거야. 이게 첫 번째 위협이야. 두 번째 또 있어. 너희 중에도 너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는 어디로부터 성도들을 막는 거냐?
외부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올 때 막아내는 거고, 끝이 아닙니다. 안에서 부패합니다. 멀쩡한 얘기를 하던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에서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 안에서 누가 나 자신이 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이 속에 적이 있는 줄 아오니 내 마음을 지키소서. 기도하셔야지. 이게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똑같아요. 다시 묻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을 내가 나한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여러분,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 근심하여 답변을 골라냅니다. 자, 여기도 근심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근심하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적 의미는 자신을 돌아보는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막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죠? 다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형식화되고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하고 끝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답변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세 번째 질문의 의미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라는 이 말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본 후에 말하되라는 뜻입니다. 왜 돌아보게 했을까? 이런 답변 옛날에 했다가 한번 생각하세요. 호언장담했던 거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호언장담. 그리고 내가 말로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 아니야. 다 와. 칼로 싹 빼서 앞에 대적했던 베드로. 그런 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들어간 겁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또 실패한다라는 얘기야? 내 답변이 뭐를 완전하게 주는 게 아니라 또 실패한다라는 거야? 이걸 돌아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세 번 요구합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뭐예요? 신중해졌지만 똑같아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내가 호언장담하고 앞에 나서서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뒤에 예수님이 또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또 실패.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지금도 이렇단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고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주님께 의지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옛날에 나의 실패를 아셨던 주님, 앞으로도 이 답변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미래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 상태는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주여.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다시 확정해 줍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의 주를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후에도 세상으로 돌아갔던 지속적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는 방법은 딱 한마디만 묻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니? 네가 얼마나 어디에 마음을 주니? 너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걸 안 물으세요. 내 각오는 어때하니? 안 물으신다고. 뭐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실하면 나머지는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신앙의 실패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면제해 주신 그 사랑 가슴에 다시 새기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베드로와의 대화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다시 세 번을 확정하고 목회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확정해 주신 바로 이어서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어집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두 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같이 교제하는 신앙의 길은 베드로에게 얘기한 대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뛴다라는 게 뭐죠?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의 복장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의복은 그냥 도포처럼 위에서 뒤집어 쓰는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너풀거려서. 밖에 나가서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허리에 띠를 딱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띠뛰었다라는 거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섰다라는 뜻이에요. 젊어서는 내가 내 힘에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 않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 세우고 그거 달성하러 그 방향으로 질주했지 않냐. 그건 젊었을 때다. 늙어서는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단어도 원문은 늙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는이에요. 이게 뭐예요? 철들어서는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젊고 늙고가 아닙니다. 철 들어서는 어떤 상태로 살 거다? 남이 내게 띠우고 내가 원하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내가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사망과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딱 따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방됐다. My way. 나는 내 인생 살란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서 해방이 되죠. 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의에게 가서 종노릇하라. 다시요. 구원의 의미. 죄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다? 의의 밑으로 가서 종노릇하라. 그게 나를 다시 속박하는 다른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고.
마이웨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거야.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이 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이 말, 바로 앞에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이 내 팔을 벌릴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표현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려면 양팔 딱 벌려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형에 처해 죽어요.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박해가 심하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놈들은 다 잡아 죽여라. 로마시에 불질르는 놈들도 그놈들이야 하고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도망가던 베드로를, 성경 기록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리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했더니 딱 돌이켜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하여 가노라. 베드로가 탁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시 돌아갔습니다. 잡혔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잠깐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십자가형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고귀한 형벌인데 내가 어떻게 같은 영광을 얻겠소?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십자가형에 처해. 여기 다시 상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킴이라라고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잘 읽으셔야 돼요. 빼놓지 않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죽음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길에 영광이라는 것은 남들이 겪고 있는 가난에서 구해내고 남들이 겪는 질병에서 우리는 좀 건강하게 살고, 그거 영광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죽음을 죽는 게 영광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교는 어느 때 주어질까요? 순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 마음으로 배반하지 아니한 완전한 순종의 결과가 순교입니다. 맞죠? 어떻게 해야 순교까지 갑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교까지 갑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과 목숨을 다한 완전한 사랑의 증거가 순교입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을 지켰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아니 3번 부인하고 세상 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한테 밥 얻어먹고 아침에, 그리고
회복시켜주면서 딱 시작하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죽음 얘기를 하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명하는 새로운 사명이 뭐다 그랬어요? 목자예요, 목자. 내 양을 치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베드로에게 다시 부여된 사명입니다. 일반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목자가 어느 게 선한 목자고 어느 게 진정 베드로가 3번 답한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3페이지 11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여기 표본이 나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그러면 베드로도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봐야죠. 계속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듯이 목자의 지위를 허락받고 있는 베드로도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목숨 버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3번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는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랑이냐?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13절 174페이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께서는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신앙이 확실하고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인간적 우월성, 그게 신앙을 지켜줄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건데 그 뒤는 상대 비교를 안 쓰셨다 그랬어요. 그거 왜 안 쓰셔야 됩니까? 주님과 1대1로 대면했을 때의 사랑이 확실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봉이 여기 뭐라고 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베드로에게 3번 확증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시겠죠. 저는요 어떤 생각이 되냐면 베드로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 몰라요. 이 장면 보시고 베드로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 영광을 지명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베드로가 지켜가는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옆에서 계속 지키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지켜주는 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목회자의 일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과 동일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한 건데 아직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 베드로라고 저는 안 느껴요. 베드로를 통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막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베드로와 예수님과 해변을 호숫가죠. 디베랴 바다 해변을 걸으면서 둘만 대화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인기척이 나는지 뒤를 탁 돌아보니까 요한이 쫄래 따라오거든요.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자, 이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누구 눈에? 베드로 눈에. 왜 그러냐? 제일 어린 12제자 중에 제일 어린 제자라 그런지 밥 먹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밥 먹는 습관은 식탁에 앉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눕는데 바로 옆자리에 요한이 누웠으니까 요한이 비스듬히 눕고 예수님 비스듬히 눕고 대화하려고 하면 여기 싹 안긴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있는 걸 베드로가 저쪽에서 본 거야. 근데 예수께서 무슨 얘기하느냐? 최후의 만찬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분기가 올라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어느 놈이 우리 주님을 판다고? 딱 머리짓을 했어요. 요한한테. 예수님 품에 기대 알아봐. 어떤 놈인지. 그러니까 요한이 기댄 채로 주여 뉘시니 누구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을 떼어다 주는 그자다. 이렇게 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했어요? 굳이 자세하게 문맥을 읽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껏 요한의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주여, 나는 목회자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러면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한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네? 20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죠? 이 장면이 뭐죠 지금? 저보고 순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요한은 저랑 똑같이 순교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처음 질문할 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상대적인 그 비교 아직 안 사라졌어요.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본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나는 죽으면 쟤는 어떻게 돼요? 쟤도 같이 죽어요? 주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과 나의 1대1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네?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주님에 대한 원망, 성도에 대한 원망 나오고 불화가 나오고 신앙이 길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예수님 굉장히 단호합니다. 22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계속 살고 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기 잘 보세요.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요한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고 싶은 게 내 뜻이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쉽게 풀으면 이거야. 예수님이 한 말씀이 베드로야 너에게 내가 순교를 요구하고 내가 경쟁하는 상대자 이 요한에게는 천수를 누리게 한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게 네가 나를 따르는 신앙 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너 아직도 마음에 상대적인 비교 있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네 입으로. 왜 또 비교하냐? 요한을 끝까지 살려두든 중간에 죽이든 내가 그걸 정하는 것이 너랑 무슨 관계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다시 봅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어. 마음 쓰지 마라. 마지막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잡아야 되는 말씀 이거 한마디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와요. 그러면 내가 상관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야 되는 영역이 여기에요. 말씀을 줄 것이냐? 이건 너무 어려워. 내 생각에 따라 역시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요구하고 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그거를 나중에 물으십니다. 너에게 줬던 말씀, 네가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라. 다른 거 보지 마라. 거기에서 네 양심이 깨끗하면 아무 문제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마지막까지 교훈한 게 이거 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왜? 베드로 탓하려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을 사는 우리 베드로예요. 우리 베드로. 내 속에 있는 베드로. 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돌아봐라. 고린도전서 4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267페이지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 여기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이 말은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의 행실과 나의 언행이 인간적 시각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이것밖에 없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라?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간 인생길에 끝에 가면 하나님 앞에 홀로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너랑 나랑 셈하자 이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고 문화 비유예요. 내가 줬던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했는지 갖고 와봐. 취부책 보자. 땅에 심었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썼니? 어디다 썼어? 이게 어카운트라는 겁니다. 회개하자. 나랑 너랑 계산 맞춰보자. 너 이익, 하나님을 위해서 이익을 벌어낸 게 있냐? 이걸 물으시는 거지. 인간적인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어느 때?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보고를 하게 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 가면 뭐가 다 드러납니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생명의 시간을 썼는지 물으십니다.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저희들이 부족한 신앙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 장소는 어디여야 맞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교회당이 아니에요. 네? 기도실이 아니에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밖에 없어. 호세아서 2장 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2절에서 15절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2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복락을 위해서 쫓아가서 일궈놨던 포도나무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거칠게 한다라는 건 황무지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황무지가 되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이게 심판이죠. 13절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쫓아갔다? 세상에서 얻고 싶은 부귀 영화와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뻐 보이기 위한 치장을 한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반겨줄 만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기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마음에 드는 자기 신랑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듯이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이 나를 받아줄 만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치장하고 그 연애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읽습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또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 이게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공간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좀 더 갖겠다라는 마음. 물질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쫓다가 누구를 잊어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서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있으면은요,
일단 잘못된 걸 알게끔 매를 댑니다. 매를 댑니다. 그러니까 매가 오면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세상에 빌붙어서 마음 주고 살았던 당신의 백성에게 벌을 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여러분 여기 한자 계유하여라는 건 개는 10개예요. 10개. 예? 뭘 열어서 유라는 것은 타이를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름을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타이릅니다. 설득해서 야, 너 세상에 가니까 먹을 거리 많지? 그럼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타일을 넣어서 어디로 데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잘못된 걸 알려주려고 있죠?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살살 구슬려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갑자기. 에? 광야가 뭐예요? 먹을 거 없는 데예요. 내가 의지할 동료도 없는 데예요. 물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야 말로 위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줄게 들어라. 어? 말로 위로하고 잘 보십시오. 15절 거기서 비로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 가서야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필요가 부족한 거를 아예 뺏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면 세상으로부터 포도원을 얻어먹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순서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심으세요. 먼저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못 도둑혀요. 어? 죽을 상태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대로 데리고 가셔야 돼. 그래야 돌아보거든. 어? 막다른 골목에 처해야 그제서 하나님을 부르거든. 그게 인간이거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하라. 가르침을 받으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무엇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죄사함을 이해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좁게들 보세요. 죄에서 해방되어 어디에 종이 됐다? 그 뭐에 뭘 쫓아 사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됐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이끄는 대로 골짜기로 이끄시면 내려가고 들로 다시 올라오시면 같이 기뻐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가면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너희를 광야로 끌고 다닌 줄 아니? 그거 1년이면 됐어. 너희들의 마음이 순전했으면 1년간 율법 교육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를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거부하는 통에 40년 돌아다닌 거야. 그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한 거야. 오늘 베드로를 향한 이 가르침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단비처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옆에서 말씀해 주심을 믿사오니 반드시 그 음성 발견하고 자신이 돌이켜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택의 은혜 있기 원하오니 힘 빠진 저희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